물같이 바람같이. 성현의 말씀. 아잔차 스님.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 마음은 근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친절하며 덕스러워집니다. 악행을 버리고 마음이 빛나면 항상 편안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 중 진정으로 최고입니다. 불교에서 공덕은 잘못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됨이 사라지면 긴장도 사라집니다. 긴장이 사라지면 고요가 생겨납니다. 고요한 마음은 깨끗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화가 난 생각들이 머물지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오늘은 6.25 동란 66주년 되는 날입니다. 66년 전 6.25 전쟁이 남긴 상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 국토의 초토화는 물론 인적, 물적인 엄청난 손실과 희생,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그 존립마저 붕괴시키고 있는 민족 분단의 비극 등으로 그 트라우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방국이라고 하는 지도자들마저도 한반도의 불행은 자국의 행복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이 보편적인 국제 관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66주년 6.25를 맞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국제 정세에 대한 해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운명의 공동체이지만 6.25 전쟁을 일으킨 그 핵심 세력은 청산되어야 하고 남북 분단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 공세로 인해 우리 민족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해선 안 되겠지요?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 마음은 근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친절하며 덕스러워집니다. 악행을 버리고 마음이 빛나면 항상 편안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하신 아잔차 스님의 말씀 가슴에 담으면서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이 시간에는 멀리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연화정사 총무 여암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처음 생각을 어떻게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법문입니다.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처음 시작이라는 그런 주제로 설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한 유명한 사람이 TV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추모의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명이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죠. 어렸을 때는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그런 이름의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64년도에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하는데 이전에 이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런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서
자기는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갔더니 백인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죠, 거기가. 그런데 자신은 미국을 대표해서 죽어라 싸워가지고 금메달을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자기가 땄던 금메달을 강물에다 던져버리고선 이제 새로운 자신의 길을 이제 개척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 사람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64년도에 당시 유명했던 그 챔피언을 누르고 세계 챔피언에 올라가는데 말을 거침없이 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던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대단했던 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만큼은 결과물들을 반드시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챔피언에 들고 언제 상대방을 KO 시키겠다는지 이런 식의 예언을 하고서 거기에 또 걸맞게 또 결과물들을 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거기에 또 부응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추앙하고 좋아해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크게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뒀던 건 흑인에 대한 그런 불평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있었고, 그리고 그 흑인들을 위한 운동을 그때 당시에 가장 인권 운동의 그 대부라고 했던 말콤 X라는 사람과 함께 이때부터 흑인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챔피언의 자격으로서 많이 하게 되게 됩니다. 64년대부터. 미국에서만큼은 큰 이슈가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게 되고요. 근데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인권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력했던 것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노예제라는 것을 물론 이 노예제가 좋은 방향으로만 사실 만들어졌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벌써 1860년도에 노예제가 이제 폐지가 되는데, 사실 그 폐지가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흑인들이 그 저임금의 그런 노동력을 획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면은 북부지방이었죠. 남부지방은 또 다르게 북부지방에서는 그 저임금의 노동력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도 이게 노예제를 이제 폐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노예제에 대한 그런 폐지로 인해 가지고서 흑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게 됐고, 그런데 노예제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흑인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1960년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격동기죠. 이 세월을 경험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던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흑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곤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가장 먼저 단초를 제공해 줬던 것은 스포츠죠. 스포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흑인들의 챔피언들이 있었지만 흑인으로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싸워줬던, 그리고선 크리스찬에서 이슬람으로 또 개종을 했죠. 그 이유도 역시 인권에 대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개종까지 하면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무하마드라는 이 명칭은 이슬람권에서는 최고의 높은 명칭인 겁니다. 마호메트의 영어식 표현이 무하메드죠. 그러니까 창시자의 이름을 이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 이슬람 그 지도자들이. 그만큼 무하메드 알리에 대해서 흑인들의 기대도 컸고 관심도 컸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그에 걸맞게 자신들의 인권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또 해줬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 사람의 사건이 그 월남전의 참전에 대한 그 거부 운동을 했던 것이죠. 이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굉장히 또 유명한데, 베트남 사람들은 나를 욕하지도 않는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냐 되느냐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징집을 하는데도 거부를 했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 또 몇 년간의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챔피언의 자리도 박탈당하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이야기거리들, 이런 것들이 정말 흑인들에게는 큰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것이 또 다른 미국인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래도 자신들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6월 3일 날, 얼마 전이죠, 사망을 하고, 지난주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추모식을 또 하는 것이 이제 TV에 많이 이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고, 그런데 사실 무하메드 알리라는 이 사람보다 먼저 전에 흑인으로서 미국 스포츠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이 사람인데,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드는데, 이 사람은 LA 가면은 다저스라는 야구팀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메이저리그라는 그런 야구에서 최초로 뛰었던 흑인 선수라 그럽니다. 물론 그전에도 야구리그는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62년도에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하는데, 그 이전에도 야구는 계속 있었고, 근데 백인하고 이제 흑인하고 분리된 그런 리그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최초로 백인들 리그였던 메이저리그에 들어왔던 최초의 흑인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협박과 시기에 의해 가지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흑인이 백인의 사회에 들어왔으니까. 60년대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LA 다저스라는 이 팀에서 시도를 했고, 또 이 사람은 정말 모진 그런 핍박과 그런 시기 속에서도 잘 견뎌냈죠.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 보면 4월 2일 날 이 사람을 위해서 42번이라는 등번호를 달고서 전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모두 42번이라는 등번호를 달고서 이 사람을 추모하는 그런 경기를 합니다. 4월 2일 날. 이 등번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전 구단에서 이제 영구 결번이 누구도 이 42번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모하는 그런 의식들을 합니다. 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흑인들이 미국 스포츠 사회에서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이 사람이 항상 만들어줬고, 그 현재는 그 미국 스포츠 사회에서 흑인들이 없으면 게임이 안 되죠. 흑인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해줬고, 또 무하마드 알리는 이 사람을 조금 더 뛰어넘어가지고 스포츠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흑인들을 위한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일을 해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로서 최근에 나왔던 게 미국에서 흑인의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버락 오바마까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이 무하마드 알리와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오바마는 순수 혈통의 어떻게 보면 흑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또 케냐인 아버지와 유럽 백인 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좀 믹스가 좀 된 그런 흑인이지만, 어쨌든 아프리카계의 아버지를 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흑인이라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이 사람은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위치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저희한테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을 해줬던 사람이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초파일날 전 세계 불자들을 위한 그런 또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줬던 그런 대통령으로 불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해주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다 특징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든 제키 로빈슨이든 그리고 버락 오바마든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처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됐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거기에 걸맞는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미국에서 다른 인종이, 유색 인종의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의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불교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합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냈던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처음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서도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미국에 또 와서 보니까 여기 또 경상도권에서 사시던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경상도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또 묵뚝뚝하다는 것, 그리고 남자분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약간 좀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기 아녀자나 아니면 그 남편들한테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정말 인색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경상도 분들일 겁니다. 아마 여기 분들도 아마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언제쯤인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미국인 친구들은 I love you라는 그런 표현들을 그 입을 달고 살자.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또 한번 시작하면은 또 어렵지 않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사랑한다는 표현일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것만큼 또 뭐 거의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처음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처음 먹었던 마음을, 내가 뭘 해야 되겠지에 대한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라 그럽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이 변형되고, 또 그리고 점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마음들을 새기게 되는데, 가지게 되고,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항상 자신의 처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우리들은 좀 더 반성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면, 신라시대에 유명한 큰 스님이셨던 의상스님이 의상조사 법성계라는 글을 만들었습니다. 이 화엄경의 내용을 210자로 축소해서 만든 그런 글이 의상조사 법성계라는 글입니다. 여기에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화엄의 사상을 함축해내서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표현을 거기에 나오는데,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 제가 이런 불교 용어 가운데는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처음 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서 유지해 가자라는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약간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과연 내가 그 처음 먹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돌아보고 되새겨보고 그러실 수만 있다면 아마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커다란 힘을 얻어갈 수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한 번쯤 이 사랑했냐는 말을 언제쯤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한 번쯤은 넉넉하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지인에게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랑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그 설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연화정사 총무 여암 스님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연화정사는 지난 4월 17일 개원하여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불자 교민들의 염원을 담아 연화정사를 창건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발언으로 이루어진 불자들의 사찰인 연화정사는 앞으로 미주 지역에서 모범적인 불교 사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사원이 될 것입니다. 연화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사원 운영을 원칙으로 삼고 스님과 제가 신도가 함께 화합하는 사원입니다. 워싱턴 지역 내 여러 나라 사원들과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불교 문화의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현지인 포교 활성화와 제가 불자들을 위한 불교 교육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계 불교학 연구의 중심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화정사 주소는 3901 Fairleigh Drive, Suite 119, Fairfax, 버지니아 22033입니다. 문의 전화 703-302-067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프랭카나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유정희 보살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늘 힘이 되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입니다. 신랑이 바람을 피웠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신랑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나고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에 안 들고 믿음도 안 가요. 스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답답합니다. 첫째,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끝내버리세요. 왜?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서 못 산다고 바람 피는 남자하고 붙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디 가서 파출부를 해도 살 수 있고 식당 가서 일을 해도 살 수 있고 뭐 청소부를 해도 살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다는데 그 여자하고 살라 그러지 나 뭐 때문에 그 싫다는 남자 옆에 붙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지 몸뚱이 갖고 제 맘대로 하는 건 죄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세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안녕히 계세요 하지. 미워할 일이 아니에요. 미워하면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로워요. 자기는 여자 만나고 재밌게 노는데 나는 괴로워하고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즐거운 시간 와 나는 괴롭게 하고 살아요. 남자가 뭐라고 거기 매여서 이렇게 괴롭게 살아요. 바보 같은 짓이지. 이거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내면 돼요. 둘째, 안녕히 계세요 하려니까 안 돼 그게. 애는 어떻게 하지? 또 시어머니 친정부모 보기에 또 어떻게 하냐? 그 빼곤 또 딴 거는 괜찮아. 돈도 잘 벌어. 이거는 못 이어지는 게 남편 문제야 내 문제야? 내 문제야. 이제 남편 문제는 제껴놓고 날로 돌아와야 돼. 내 문제다. 남편이 바람을 안 피웠으면 어떻게 안 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다.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그만 못 드는 건 내 문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바람 피운다는 단점이 있고 다른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이 작은 단점 때문에 장점까지 다 버릴 거냐? 이 장점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점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냐? 내가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미워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해서 내 남자가 얼마나 좋으면 좋아하는 여자가 있겠냐. 내가 봐도 딴 여자도 좋아할 만하다. 그 괜찮은 남자 데리고 사니 나도 괜찮은 여자다. 좀 자신감을 갖는 게 필요해요. 자신감을 갖는 게. 윤리 도덕이 게 아니고. 전 지극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내가 버리면 주워갈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해봐. 버릴 건지. 버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니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 현실적으로 딱 판단을 해요. 그래서 괜찮다면 일단 눈 감고 덮어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를 그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그게 도저히 그것 때문에 못 살겠거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정리를 하면 되잖아.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그거 갖고 물어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나같이 혼자 사는 사람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하고 싫다. 그래서 딴 여자를 좋아하느냐. 나 결혼하고 생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설령 좋다고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날 싫어하는 사람하고 이익 때문에 거기 붙어 산다는 거는 그건 불행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날 좋아하고 같이 그냥 사는데 큰 문제 없는데 이 사람이 가끔 저런 짓을 한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럴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바람을 피운다.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으면서 그냥 찔끔찔끔 바람을 피운다. 그럼 이거는 엄격하게는 정신적인 약간 결함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무엇이 부족해서 피우느냐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면 돼요. 몇 번 얘기도 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그런 일하고 또 그런 일을 할 때는 미워하고 불신하고만 할 게 아니라 이 버릇이 왜 일어나냐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남편이라는 생각만 버려버리면 남자 연구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논문 하나 내면 박사학위거리란 말이에요. 바람 피우는 남자의 이유. 이걸 가만 한번 분석해보면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한 여자를 계속 만나는지 이게 또 좀 만나도 또 바꿔치기를 계속 하는지 이걸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서 심리 분석을 해보면 그게 뭔가 만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 전부 하나같이 기생 같은 여자만 만난다. 그러면 나하고의 관계에서 성적인 약간 불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보니까 얼굴도 못생겼고 학벌도 낮고 나보다 훨씬 못하는 여잔데 자꾸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나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거 가서 왕노릇을 할 수 있어. 그 여자한테 자기 큰소리 뻥뻥 치고. 그래서 나한테 심리적인 위축감이 이 남자가 있구나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가보니까 뭐 나이도 더 많은 여자를 만나. 그래 그 여자 가만 보니까 이 남자가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서 엄마를 그리워하구나. 그래서 나한테서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데 내가 이 증거를 하고 자꾸 내치니까 이거는 부인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라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여자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안 그러면 어릴 때 사랑에 대한 이런 배신을 당해가지고 항상 배신당할까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바꾸는 사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싫어하기 전에 내가 빨리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사람을 바꿔. 그래서 병이라고 할 거 없지만은 이건 어떤 관습적 버릇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딱 조사를 해서 논문을 한 편 내요. 남을 연구하는 것보다 내가 살면서 내 남자 연구하면 훨씬 더 확실할 거 아니에요.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 남자의 심리 속에는 때로는 기생 같은 여자도 필요하고 때로는 엄마 같은 여자도 필요하고 때로는 정숙한 아내도 필요하고. 근데 나는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이 남자는 몇 개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바꿔야 돼. 어떻게? 1100억 화신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생 같은 여자를 원할 때는 기생이 돼주고 엄마 같은 여자를 원할 때는 엄마가 돼주고 정숙한 아내를 원할 때는 아내가 돼주고
하인 같은 아내를 원할 때는 하인이 돼주고 이렇게 내가 변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딱 성질이 있죠. 내가 미쳤다고 저 남자한테 그렇게까지 비위를 맞추고 살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역할 분담을 해요. 나는 정숙한 아내만 하고 기생 같은 여자는 네가 해줘라. 엄마 같은 여자는 네가 해줘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하든지 아니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든지.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설령 특히 자녀들이 있으면 헤어지든 살든 미워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헤어지고 살고가 핵심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이들에게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용서가 안 되고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이러면 벌써 나한테 심각한 병이에요. 이런데 또 살다 보면 부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부부관계하고 부부관계 하면서도 몸에 손만 대도 막 거머리가 만지는 것 같이 싫고 이러면 이제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 생각을 딱 바꾸셔야 돼요. 제일 간단한 건 안녕히 계십시오. 근데 사실 이게 또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을 이해하는 쪽에서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를 좀 하세요. 결혼해가 한 이불 밑에서 같이 살아보면서 어떻게 나보다도 모를까? 연구를 안 해서 심리 분석도 좀 해보고 기호가 뭔지 취미가 오직 내 생각만 하고 나한테 맞춰주기를만 원하지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 이 글을 봐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어. 이 말 속에 한번 보세요. 신랑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거 용서 내가 해주겠냐? 절대로 안 돼. 신랑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고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에 안 들고 믿음도 안 가고 내라도 이런 여자 좋아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불행해진다. 조금 연구를 해보세요.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닥달하고 막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피웠니 안 피웠니 이러지 말고 그 연구를 해가 심리를 딱 분석해보면 덮어주는 게 더 우리의 사랑이 좋아지는 건지 밝혀서 딱 얘기하는 게 좋아지는 건지 연구를 해서 어떤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지금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는 거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짜증만 내. 내가 여자라고 여자 편 안 들어줘요. 우리는 누구 편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행복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연구 조금 하세요. 그러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정신없는 걸로는 항상 자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연구가 잘 안 됩니다. 자꾸 감정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딱 일어나서 매일매일 정진을 하면서 내가 남편의 마음을 좀 못 헤아렸구나. 그걸 그냥 원망만 하고 미워만 했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헤맬까? 그걸 내가 좀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조용히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얘기도 나눠보고. 사랑이 좀 필요해요. 사랑이 결핍해서 이런 거예요. 그럼 성적인 어떤 불만 때문에 그러면 그럼 그것도 가만히 얘기를 좀 해봐요. 상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내가 봤어요. 법륜 스님의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 뉴욕 정토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18-461-2486입니다. 불자의 수행생활. 불자의 수행생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정토회 영상법회 후 나눴던 유정희 보살님의 얘기 발췌합니다. 불교를 만나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워졌는지, 자신에게 진심으로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안내해 주신 법륜 스님과의 인연 역시 각별합니다.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자신의 판단만이 옳고 바르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은 거칠고 막무가내였던 자신의 생활에서 먼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여유와 배려가 있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자신의 언행이 변화되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늘 다급했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삶이 무념, 무와, 무심의 부처님 진리에 대한 법문의 효력이었을까? 불교에 입문 후와 전이 완전 달라졌다. 이번에 매우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냉정함을 찾고 상황을 바르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비춰볼 수 있었다. 부처님 법이 이렇게 강하고 힘이 있는 것인지 새롭게 깨달았다. 늘 베풀고 보살피는 마음에 유정희 보살님 함께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큰일이 있어서 잘 못 들었는데 처음에 스님이 말씀하실 때 수행자는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도 일어나서 씩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수행자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불법을 만나서 정말 내 인생에 덕을 많이 본 게 이번에 너무너무 큰일이, 정말 슬픈 일인데 우리 동생의 아들이 우리 곁을 떠났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불법으로 안 만났으면 정말 이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온 집안 식구가 그 늪에서 막 헤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히 내가 법륜 스님 만나고 또 진짜 불법을 만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동생이 지금 큰일을 당했는데, 동생의 아들이 떠났는데, 우리 동생이 막 울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제가 냉정해지면서, 아, 이렇게 되면 나도 그렇고 우리 동생도 같이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우리까지도 다 힘들어지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차분해지더라고요. 차분해지면서 제가 저희 동생한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막 회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동생의 아들이 우리 곁을 떠났는데 그 죽은 영가한테나 또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한테나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말씀하신 영가가 떠났을 때는 인연을 다 끊어주고 잘 가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떠나는 영가도 좋은 데 가서 좋게 있는 거지, 우리가 자꾸 여기 슬픔에 빠져서 붙잡고 있고 거에서 막 헤어나지 못하면 떠나는 영가도 힘들고 또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힘들고, 어떤 우리 스님의 그 법문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진짜 슬픈 일인데도 감해지는 느낌 같은 거. 그래서 우리 동생이 막 울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애가 같이 나한테 있는 게 좋아 막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냉정해지더라고요. 그거는 제 동생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엄마가 욕심이고, 물론 너는 그러면 좋겠지만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본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만 편하고 좋으면 되는 거야?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랬더니 얘가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요. 차리면서 언니 맞아. 우리 애기가 그냥 계속 애기라 그러는 거야. 그 큰 애한테도. 근데 맞아, 언니 말이 맞다. 우리 애기가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좋지만 우리 애기는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맞아 언니, 우리 애기가 저부에서 잘 있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애가 탁 그거를 이렇게 돌이키는데 제가 그때 그래도 내가, 우리 동생은 아직 이 불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항상 제가 옛날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도 모르게 자기도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거. 그러면서 이번에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언니가 있는 그런 불교식으로 하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 애도 불교를 한국에 템플스테이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래서 불교를 하면 우리 애도 편안해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게 참 고마웠고, 제가 이 불법을 만나서 정말 제 인생이 그 옛날에 그 전보다 지금은 너무 편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큰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서로가 다 힘들지 않고 견딜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다 떠난 영가나 우리 살아있는 모든 우리들이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이런 거를 내가 이번에 보면서 정말 이 불법이 굉장히 무섭고도 강하고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토 식구들을 또 너무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상훈이가 진짜 복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그랬어요. 우리 애가 복이 정말 많은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다 도와주고 복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데 잘 가서 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제 동생도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큰 위로가 되고 자기도 이렇게, 언니 내가 문득문득 내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애는 잘 가서 좋은 데가 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그냥 아들 그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그 힘들어할 우리 동생이 정말 그게 제일 지금 제 마음에 있는데 그래서 지가 저렇게 말을 해주니까 어제도 자기 아들한테 편지 쓰고 나니까 언니 우리 애기한테 편지 쓰고 나니까 나 왜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 나 이런 거를 보면서 바로 이거야.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살아있는 이 엄마나 그 가족들이 그 슬픔에 빠져서 헤매지 않고 이렇게 기운 차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이 불법을 만난 하여튼 저는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 이런 큰일을 당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자의 수행생활 정토행자 유정희 보살님이었습니다. 보살이 가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나듯 부처님 가르침으로 달라진 자신의 마음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밝히고 자신을 꽃 피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유정희 보살님 함께 했습니다. 불자의 수행생활 이 시간은 여러분이 꾸미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수행생활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347-512-8097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류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 허브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8-461-6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살에 대한 불교적 입장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한 세상. 그냥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과 아니면 상식적으로 알고 지내도 괜찮을 자살에 대한 불교적 입장에 대해 간추려 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영원한 것은 없다. 독립된 자아는 없다. 선에도 악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다 텅 비어 있다. 이런 부분적인 문구만으로 불교가 현실 도피적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부처님 생존 당시에도 허무주의에 빠져 자살을 택한 수행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교의 본질인 실천 수행적 측면을 저버리고 그저 교리를 논리적으로 해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화두는 인간 세계가 전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일체 계고였습니다. 그 일체 계고, 즉 인간 세계가 전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수행을 했고 그 결과 고통을 끊어냈고 고통을 끊어낸 방법들에 대하여 설한 것들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사변적인 말장난에 빠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라고 하였고 부처 자신의 가르침은 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전에 불과하며 강을 건넌 뒤 머리 위에 뗏목을 이고 가는 것은 멍청하다는 비유를 들며 부처의 법도 버려야 할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불교 교리는 강을 건너고 병을 고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로 숭앙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독립된 자아가 없는데도 나라는 분별심 때문에 집착이 생겨납니다. 절대적인 선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집착하면 그것에서 역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비어있음을 직접 체득해 보아야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고통을 끊어내기 위한 해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접근은 현실 수행과 실천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처님의 탄생 개성으로 알려진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경우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오만하고 건방진 소리로 들리지만 그것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인 연기법의 원인인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라는 가르침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홀로 독자적으로 상주불변하는 절대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며 서로가 서로의 인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과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외부 자극에 끄달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에서 나의 존귀함을 자각할 수 있어야 다른 이의 세계에서 다른 이들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세계에서는 내가 부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지만 너의 세계에서는 너가 부처고 너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그 집착의 원인인 나라는 분별심조차 사라진 무아를 체득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무명에 휩싸여 있기에 윤회의 고리 안에서 생사고해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모든 중생은 해탈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체득한 부처님은 이미 나와 남의 분별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중생 구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왕을 만나 전쟁을 멈추게 했고 연쇄 살인마를 직접 감화시켜 살인을 멈추게 하였고 가뭄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지역에까지도 선수 앞장서서 달려갔습니다. 선에도 악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선도 악도 모두 포용하라는 의미지 선도 악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삶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삶을 버리는 것은 삶이라는 것을 버리겠다는 이유로 죽음이라는 것을 집착한 것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냥 무기력하게 잠이나 자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불교의 부분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삶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게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살생하는 큰 업을 짓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에 독립된 자는 없기에 선에도 악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서로 연결된 인연과의 소중함을 느끼며 나 자신 역시도 그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에 대해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서로서로 존귀함을 자각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2월 26일 각 사찰에서는 선망 부모 및 조상님들께 전도를 하는 백중 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업스테이트 뉴욕 원각사에서는 회주 정우스님께서 특별 법문이 있습니다. 원각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문의 전화 845-497-2229입니다. 미주 현대불교 주최 연꽃 축제 행사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무료로 연꽃 보급을 하고 있는 미주 현대불교에서는 2004년부터 워싱턴의 연방수생식물원과 공동으로 연꽃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 행사는 7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출발은 오전 6시 노던 150가 한양슈퍼마켓 앞에서 그리고 6시 30분 뉴저지 풍림식당 앞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와 미국인 등이 참가하여 각국 나라 민속 공연을 하는데요. 한국 공연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현아 레베카 리 씨가 진도 북춤을 공연하고요. 또 연등 만들기, 컵등 만들기, 연차 시음, 어린이 연꽃 그림 대회 등 연꽃을 주제로 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뉴욕에서는 박영자 화가가 부채의 동양화 그리기, 케이트 오 화가의 민화 워크숍, 그리고 권효빈 동양화 작가 개인전이 있습니다. 다도인 천세련 씨의 다도 시연도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757-9949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오후 8시에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6.25 66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호 스님께서 하신 법어입니다. 화내지 마라. 웃으면 이 우주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과도 같이 그대가 버럭 한번 내는 화가 이 우주의 나쁜 에너지로 남는다. 라고 월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지막 6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6월이 보내줬던 아름다운 계절의 향연에 고마움 전하고 우주에 꽃 한 송이 피어내는 웃음 웃어주실 수 있겠지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우리 마음 살피는 수행정진에 한몫하시고요. 또 도반들과의 반듯하고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